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우시며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누리에 하나님의 누리에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배경도 없었고 또한 어떤 지식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조차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술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즉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 배경도 없고 또한 아무 지식도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삶에 대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표하고 또한 그 선물을 귀중하게 사용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서, 즉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즉 로마인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선지자들의 예언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노력이라기보다 또한 그들의 지혜라기보다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실패, 유대인들의 실패를 본받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선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그들이 율법이 있다는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종의 우월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열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일밖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열흘 금식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열흘을 금식하고 저 사람은 3일밖에 금식을 안 했는데 둘 다 똑같이 천국 간다. 둘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그럼 왠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열흘 금식한 행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즉 열흘 금식한 나와 3일 금식한 너는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행위에 빠지게 된 이유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함으로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러한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를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젖붙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젖붙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다른 것을 붙여서 이것이 살아가도록 하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뿌리, 그리고 율법의 뿌리, 선지서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뿌리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그들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과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에 접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율법조차도 없는 우리는 믿게 되었다. 이것을 우월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났나 보다. 그럼 이건 큰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잘난 사람들을 다 제치고 어리석은 나를 사용해 주셨으니 내가 되게 대단한가 보다. 이러면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데 또한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즉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즉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구약의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서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150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왔었을 때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많고 또한 다른 종교가 베이스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즉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즉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